샬롬 피로 옆으로 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죠? 시작.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사랑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눈물에 씌어씌어. 눈물에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눈물의 씨앗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수준은 참 사랑이 괴로워, 그죠? 근데 자꾸 사랑을 하면 안 되지. 근데 교회에서는 사랑하라고 그래.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행복의 씨앗이요, 평안의 씨앗이요, 기쁨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네. 소망의 씨앗, 소망의 씨앗.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팍팍하게 살 거 없어요. 너무 말하자면 규칙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 필요 없어. 둥글둥글 사는 것. 그게 이제 사랑, 어떤 그 넉넉한 마음이죠. 넉넉한 마음. 대인 충풍. 사람들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이렇게 살랑 사람 부드럽게 대해주고. 직이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추상같이 엄격하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는 너그럽고, 그죠? 자기 잘못은 괜찮고 다 덮어버리고 남이 잘못하면 막 지적하고, 응?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막 그러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네. 욕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잘하신대요. 그걸 뭐라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인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일부에서 막 그 동성애나 뭐 이런 거 성적인 그런 성소수자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막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말이지, 기독교인들은 막 우리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막 그래. 혐오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건 죄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런. 나쁘다고도 하면 안 되고 죄라고도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보다도요 저주의 말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다 보장을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능멸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저주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좋죠. 저놈이 나를 피지게 펴갖고 내가 그냥 거의 막 갈비뼈가 다 나갔어. 근데도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그 때린 놈 보고 나는 너도 사랑한다. 맞아, 죽게 생긴 놈 보고도 너도 사랑한다. 그럼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 맞은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 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 나쁜 놈 편이 드는 나쁜 하나님이지, 그죠? 그래, 바른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서 벗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 다 허용하면 뭐 천국에 막 그냥 사탄 마귀들도 다 들어가 있게, 그죠? 같이 섞어 살아야죠. 그럼 또 거기가 또 지옥이 되지, 그거 천국이 됩니까? 찬란한 천국에 사탄 마귀 한 마리만 딱 들어가 봐. 그럼 거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거긴 지옥 되는 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떻게 해요? 온 방죽을 다 흐려놓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갈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가도록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거처에 가면 하단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거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영역은 침범을 못한다고 말이야. 지금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와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꾸 끌어내려고 그러지. 예? 예. 그 말씀을 자꾸 거역하게 하고 반발하게 만들고, 예.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제 성경도 불러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생각이 탁 들으냐면 그걸 이제 누가 지켜보고 있어. 마귀 사탄이 지켜보고 있어. 마귀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안에다 무슨 생각을 딱 집어넣냐면, 야, 지금 곧 점심시간인데 지금 하나님 알아볼 시간이 어딨냐. 빨리 공부 끝내 가서 밥 먹어, 밥 먹어. 그거 미뤘대요.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또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야. 야, 이렇게 맛있는 반찬 놔두고 뭔 엉뚱한 생각을 해. 밥이나 먹어. 맛있게 먹어. 그냥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다시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에서 알아보려 했더니, 야, 너 오늘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해놓고 해야지. 또 공부하느라고 하나님을 못 알아봤대요. 그래서 저녁 때가 다 됐네. 밥 먹으러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다 알아보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야. 야,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저녁 먹고 또 밥 공부해야지. 집에 가서 집에서 할 일도 많은데 빨리 가. 그래, 좀 가야 되겠구나. 갔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대해서 알아보려다가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다는 거야. 이게 사탄의 방어 전략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다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일에 분주해가지고 못 읽어. 누가 승리한 거야? 사탄이 승리했지. 내가 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때요? 100번 이겨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 적이 얼마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어디에 포진해 있는가를 알아야, 그리고 우리 것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야 내가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이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나는 알더라도 적을 모르면 어때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사탄의 전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도둑놈은 뭐하러 오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죽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교회도 갈 수 있고 성당도 갈 수 있고 뭐 절에도 갈 수 있고 사람이 뭐 아무데나 갈 수 있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움직일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증명이 된다니까.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오늘 못 나오셨는데 김병화 성도도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막 그 밤에 악몽도 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 설교 들으면 막 생수생수하고 막 정신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오랫동안 불교에 이렇게 심취해 있던 사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교회 와서 성령의 막 말씀이 막 역사를 하니까 안에 있는 그 영이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제 기회가 되면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러려고 그래요. 교회 나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경책도 샀어요. 그런데도 힘들어 나오기가. 옛날에 어떤 그 점도 보고 막 했던 무당기가 있는 사람이 전에 저기 개복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자기가 모시던 신들을 다 갖다 버렸어. 예수 믿는다고. 근데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등이 아프고 사람이요, 이 설교 시간에 막 몸을 떨어요. 못 견뎌갖고 가요 그냥.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 이게 악한 사단이요, 그 몸을 막 아프게 해버려. 설교를 못 듣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방해한다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견디고 끝까지 죽으면 죽을자고 버텨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집에 가버린 거야. 남편하고 같이 다녔었는데 남편도 못 가먹어 이제. 가면 자기가 아프니까 못 가겠다 이거야. 그럼 내가 먼저 나오면 자기가 따라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계속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한 번씩 가면 신방 가면요, 예배 드리자고 딱 앉으면 잘 구석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오질 않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약간 귀신이 들어요. 귀신이 뭘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기 의지로 그 사탄을, 그 귀신 역사를 끝까지 물리쳐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승리가 되거든.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남편 혼자 이렇게 나오다가 남편도 뭐 거기 보상받고 나서 그 돈 가지고 돈놀이 하려고 하다가 그냥 다 망하고 지금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세상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뚫고 나가야 돼.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가버려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삶도 항상 평탄한 것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복잡하고 막 걱정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예인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얘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에요. 어차피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 자녀지, 그죠? 어? 내가 얼만큼이나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얘네들 인생에 있어서. 어? 얘네들이요, 다 각자예요, 각자. 제 애기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도 나하고 밥을 잘 같이 안 먹어요. 나는 좀 이따 먹는다 그래버려. 나는 혼밥 신세요, 혼밥. 가만히 있어요. 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때리지. 때려줘. 아이, 우리 김동주 집사님 옛날에 보면 애들 이렇게 뺐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자기가 자기 컨디션에 스케줄에 따라서 먹겠다는데 내가 때려 그거를. 그럼 폭군이지. 나는 지금 배고프고 우리 아들은 아직 배 안 고픈데 어떻게 그거 먹어지로 막 집어넣어? 에이, 그건 아니지. 그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농촌 시대에, 농경 시대에는 아침에 일하러 가야 하니까 무조건 일어나서 같이 먹어야 돼. 왜냐면 일터로 나가야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들은 아들대로 스케줄이 있어. 저 친구가 지금 요즘 또 아르바이트잖아. 근데 밥 먹는 시간이 다르다 그 말이야. 야,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때리는 얘기부터 나오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내 이웃의 사람들도 내게 주어진 문제들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아이들의 부모라면 하나님은 저 아이들의 태어남과 삶의 과정과 마지막 영생의 문제까지 책임지고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 맡기는 삶. 봐요. 오늘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하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그 구절 먼저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사랑이 뭐냐?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주고받는 give and take입니다. 줘가지고 안 오면은 어떻게? 화가 나. 그래서 치정살인들 많이 일어나죠. 이혼하자겠다고 절교하자겠다고 가서 때려 죽이고 막 그러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떠나? 그럴 수가 있어? 죽어보라! 뭐 그러죠. 그 인간들의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10계명에서도 자,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무엇이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우리 10계명을 알고 있죠.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도 와서 뭐 무슨 물건이나 십자가나 뭐 마리아상 무슨 뭐 만들어 놓고 막 절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감히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만든 물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냐고, 그죠?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만들어 놔봐야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조각해서 자기 손으로 다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계시니까 우리의 정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합동교단에서 원래 못 붙이고 이것도 못 달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노예 속문 다 이거 떼버려요. 왜?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달아놓으면은 불도 이렇게 멋있게 켜놨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혼자 밤에 와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다가 여기로 막 예수님의 피가 막 흘려서 뚝뚝 떨어졌다고 막 그래요. 그걸 자기가 받아먹었다고 그러고 막 그런 그런 환상 같은 거 막 자기가 생각하면서 보는 거지. 그러고 막 봤다 그러고 막 그럼 이게 막 우상단지가 되겠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죠? 이게 나무떼기가 아니라 막 진짜 막 무슨 하나님처럼 막 모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뭐 물건 같은 거 신주단지라고 하잖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거, 그런 거 그냥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 성경을 그따가서 놓고 막 밟으면 돼요? 그건 아니지. 이게 좀 이렇게 경건하게 잘 보존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거 섬기지 말고 절도 하지 말아라. 그 우상을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죠? 저 북한 같은 경우는 인간의 동상들, 그죠?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까지 세우고 있다 그래 지금. 동상이 3개씩이요, 3개씩. 거기다 다 절 안 하면은 아우지 탕광도. 저기가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저런 게 지옥이지. 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저들이 어때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고통스럽죠. 저기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완전히 통제된 상태죠. 5호 담당제라고 합니다. 5호 담당제. 5집에 하나씩은 정보원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거는 우상은 아니고 거기다 대고 확 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 괜찮아. 그 그림 자체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것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건 하나의 상징이니까 그냥 하나의 예술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근데 요즘 신약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그래갖고 계명을 다 무시해버려. 계명을 우습게 하라. 근데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제 10계명을 낭독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 10계명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 이거 안 하면요 다 잊어버려, 그죠? 10계명에 뭐가 있는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는 사람도요 잘 몰라요. 물어보세요, 주변에. 교회 다녔다 온 사람들 10계명 알아? 하고 물어봐. 그러면 1계명이 뭐야? 2계명이 뭐야? 그럼 빨리 들어가 봐! 그럴 거야 막. 모르니까. 미용실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 몰라. 교회 다녀도. 그 사람 교회 다녀? 응, 교회 다녀도 몰라. 10계명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게 제대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교회 다니면 그걸 알아야지. 그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계명을 알아야 계명을 따라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명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럼 어떻게 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계명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세요. 하나님 욕먹어. 하나님 욕먹히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데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를 안 해. 이 기독교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 왜 그렇게 됐어요?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계명도 모르는 것들이 사랑을 떠들고 있으니까 세상이 비웃어버려. 아이 저것들 가짜야 이러는 거야. 응?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세상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똑같은 사랑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야. 목사하니까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지,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뭐야? 하나님답게 우리가 모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왕보다 높아요, 낮아요? 대통령보다 높아요, 낮아요? 자,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근데 대통령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듣고 무시하지. 눈이 안 보이니까. 대통령 말 안 들으면 확 차보다 가두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웃어버려. 근데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것이 쌓여갖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교도소에 갇히면 그래도 나오는 날이 있지. 못 나오고 죽더라도 영혼은 갈 수 있지. 나올 수 있지.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찍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아버리면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더 무서운 벌을 받는 거죠. 영벌을 받는 거죠. 영원한 형벌. 외국에서는 징역형이 50년, 100년, 1000년도 나와. 1000년 징역형이 1025년인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1000년 동안 살기나 해? 감옥에 살다 죽는 거죠. 1000년, 100년만 해놔도 그때까지 살 사람이 없어. 응? 세상의 감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 유한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 형무소, 영원한 지옥은 어때요? 기약이 없어. 기약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다니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진짜 후회 없는 천국의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세 망하는 거죠.
자,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당장 모면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벼락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 선언했어. 너는 죄를 짓는 거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내 이름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행동을 해야지.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야 맞는 거예요. 다른 일은 제껴둬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엿새 동안. 우리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더 많이 주셨어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시간을 더 많이 주셨잖아요. 6배나 주셨잖아. 그죠? 그 6일 동안에 다 하라고 말이요. 무엇이 바쁘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6일도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봐주시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태양만 한번 안 뜨게 딱 해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만 안 떠도. 응?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아침이 됐는데 아침 6시가 되고 7시가 됐는데 해가 안 떠. 그럼 어떻게 되는 갑자기? 응? 계속 깜깜한 어둠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거예요. 그죠? 다 나와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를 기해서 어때요? 악한 놈들은 범죄를 하기 시작하겠지. 아비규환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정상적인 가동이 되게끔 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일주일에 하루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내게 영광 돌려라. 내가 너희들을 다 돌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것도 안 지키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말씀 계명대로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야 돼. 행동. 내가 이성간에 이렇게 사귀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 해놓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너 나가 갖고 노냐? 그럴 거 아니야. 사랑이 무슨 뭐 장난이야? 그럴 거 아니야. 사랑이란 건 함부로 하면 안 돼. 의미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계명대로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사랑도. 진리의 근원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웃 간의 사랑. 자, 이웃 간의 우리 사람 간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실천 강령을 보여주셨어. 이 눈물의 씨앗 같은 세상적인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이웃 간의 사람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여기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79쪽입니다. 고전이라고 써있어요. 고전.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전.
이건 책갈피 해두세요.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4절부터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13장 4절 말씀. 자, 4절부터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해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13절 마지막 13장 13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웃 간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도 있고 이웃 간의 사랑도 있는데 이웃 간의 사랑의 방편을 말씀드리고요. 이웃 간의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바로 이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7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무례하게 행하지 마라.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이잖아요. 응? 사랑해라 사랑해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응? 그게 바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김동주 집사님 때리지 말고 참아야 돼요. 참아라. 응? 그 다음에 또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자랑하면서 교만해지지 않아. 그죠? 자랑하지 마라. 너무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은 어때? 불편해지죠. 그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또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해줘. 좀 양보해줘.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 불의를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사랑이 실천이 되고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꾀꼬리가 된다. 아무 의미 없다고. 천사의 말을 참 멋지르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진실성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꾀꼬리에 불과하다. 시끄러운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구제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구제헌금 내고 무슨 출연 무슨 성금 같은 거 막 낸다고 막 나와서 말이야 자랑으로 사진 찍고 내고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게 형식일 수가 있겠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갖고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자,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 13장을 딱 책갈피에 두고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이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 강령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쫙 돼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도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도 하면 되겠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인을 하겠어요? 강도질을 하겠어요? 무슨 뭐 간음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진 않아죠. 도둑질도 안 하죠. 거짓 증거, 뭐 탐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계명을 다 온전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멀리하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가 돼요. 거기에는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전혀 없죠. 자, 그리고 9절 봅시다. 9절. 7절.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아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말고 요한 2서로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으로. 요한 2서 7절입니다. 본문 말씀. 본문 7절. 자, 요한 2서 7절.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면 있죠. 그렇지. 요한 2서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벌써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곧바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진짜 입고 온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예수님을 막 이상한 신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막 그때 이 거짓 선생들이 막 가르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거기 솔깃해가지고 다 끌려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사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죠. 오실 때도 성령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셨단 말이니까 온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인성을 거부하는 거야. 사람인 것을 거부하고 신이 왔다 그냥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왜곡시켜서 그릇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라겠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정통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정통적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누구든지 나아가거든 어떻게 해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영이 벌써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입이 아파. 성질나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더 죄를 지켜서 미워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는, 인사는요 이때 당시에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건 그때 쓰인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마을에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져서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상대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